우리가 암에 걸리면 사람들이 두려워하죠. 굉장히 걱정하고 어떤 경우에는 또 절망하기까지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암은 치료가 되지 않으면 결국 목숨을 잃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암이라고 선고를 받아도 그렇게 두려워할 것이 아닌 것은 우리 의학이 그만큼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아주 마지막에 발견되지만 않으면 생존율이 상당히 많이 높아지죠. 저도 이제 그 중에 이제 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죄를 암에다 비유를 합니다. 왜냐하면 죄는 점점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죄가 점점 자라서, 죄를 그냥 두면 죄가 점점 자라서 나중에는 우리 양심이 무뎌지고 나중엔 우리 영혼을 아주 파멸에 이르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암병에다 비유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우리가 말씀 앞에 보면 11장 1절부터 보면 그 이제 1절부터 내용을 이제 좀 설명을 해야겠죠. 이제 다윗이 해가 돌아와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는데, 해가 돌아왔다 그 말은 이제 겨울이 지나고 봄이 돌아와서 이제 다시 싸움에 나갈 때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압과 그 부하들을 다 싸움에 보내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굳이 전쟁에 안 나간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군대가 지금은 막강해졌기 때문에 요압과 그 군대 부하들만 나가도 얼마든지 전쟁에 이길 만한 그런 힘은 되는 거죠. 그런데 굳이 지금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다윗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 영적으로 다윗이 어떤 상태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를 해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낮에 뜨거우니까 사람들이 이제 한낮에 이렇게 좀 자고, 이렇게 저녁 때 이렇게 시원할 때 우물에 가서 물 깃는 여인들도 그렇잖아. 한낮에는 쉬었다가 저녁 때가 돌아오면 선선해질 때 우물에 가서 물 깃고 하죠. 다윗도 지금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한숨 자고 침상에서 일어나 이렇게 지붕 위를, 옥상을 이렇게 거닐다가 다른 어떤 저 아래서 어느 집에서 목욕하는 여인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여자를 보니까 2절에 뭐라고 나와요?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어떻대요?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 그랬습니다. 여자가 정말 멋있고 내면적인 어떠한 그런 멋짐에서 나오는 아름다움이 아니라, 이거는 그 육체적인 그 여인의 목욕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 자기의 어떤 그 욕구가 일어나는, 육체적인 욕구가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그러한 상태를 표현하기 위해서 심히 아름다웠다, 이 속에서 이 막 그 정욕이 막 끌어오르는 그러한 상태를 표현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람을 보내서 저 여자가 누군가 알아봐라.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우리아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전쟁터에 나가서 아주 열심히 나라와 왕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는 중에 있잖아요. 데려다가 여자와 동침을 했는데, 거기까지는 그냥 어떻게 왕이니까 왕의 명령을 거절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자가 어쩔 수 없이 또 왕의 명령에 따라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여자가 아이를 가졌다라고 왕에게 기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건 이제 큰일 났잖아요. 왕이 남의 아내, 그것도 지금 열심히 싸움터에 나가서 전쟁 중에 있는 그 부하, 충성스러운 부하잖아요. 부하의 그 아내를 간음해가지고, 아내와 그래가지고 아이를 임신시켰다라는 걸 백성들이 알게 되면 왕의 자기 입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다가 너희 집에 가서 너희 아내와 지내라, 이렇게 했는데, 이거 문제가 또 여기 우리아에게 있습니다. 우리아가 얼마나 충신이냐면
아니 내가 지금 전쟁 중에 있고 모든 부하들이 우리 모든 전쟁의 장병들이 다 이렇게 전쟁터에 있고 야영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어떻게 내 집에 가서 내 아내와 그렇게 밤을 보내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이 사람이 안 내려간 거예요. 너희 집에 가 쉬어라 하고 왕은 음식을 갖다가 막 줄줄이 보내가지고 우리아의 집에 보냈는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아가 집에 안 갔다라는 거예요. 그 왕이 데려다가 묻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제가 했던 말을 우리아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또 술을 몽땅 먹여가지고 그 다음 날 술을 몽땅 먹여가지고 우리아가 술바람에 어제는 맑은 정신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내가 이성적으로 아내 집에 가서 아내와 같이 밤을 보내지 않겠다라고 했겠지만 술 몽땅 취하면 술김에 이제는 자기가 이성을 잃고 그냥 아내가 보고 싶어서 갈까 봐서 그래서 우리아가 아내와 잠자서 우리아의 아이를 가졌다라고 우리아의 아내가 그렇게 하려고 자기의 죄를 감추려고 그렇게 하는데 계속해서 이 시도를 하지만 우리아가 왕의 말을 안 듣고 그날 또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다윗이 작정을 합니다. 이제 작정을 해요. 무슨 작정을 하나요? 자, 아침이 되매 이제 아침이 됐어요. 그렇게 하고 우리아는 이제 이틀씩이나 자기 집에 안 내려가고 그렇게 밖에서 자죠. 그러니까 이제 안 되겠구나 하고 이제 다른 이제 어떠한 계략을 세우는 거예요. 자, 아침이 되매 우리 14절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탄식이 나오죠, 여러분. 자,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다윗은 얼마나 신실한 사람이에요. 사울이 자기를 그렇게 괴롭혔어도 죽이려고 했어도 사울 자기가 기회가 2번씩이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을 내 손으로 해칠 수 없다 해서 죽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왕의 옷자락만 베어가지고 온 것 때문에 왕의 옷자락을 벤 것만으로도 너무나 양심에 찔려가지고 괴로워했는데 지금 다윗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남의 아내를 신하의 아내를 간음했죠. 임신했다고 하니까 그거를 덮으려고 죄를 덮으려고 하다가 실패로 돌아가니까 이제 엄청난 계획을 세우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아를 죽여야겠다. 우리아를 이제 완전히 죽여야겠다. 내 죄가 드러날까 봐서 자, 아침은 우리가 어떤 시간이에요? 자, 아침이 되면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전 이거 읽으면서 예전에도 읽었지만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읽고 또 읽다 보니까 인간이 정말 죄에 빠지면 이 양심이 무뎌져서 얼마나 사악해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정말 이 말씀 2절에서 알 수가 있겠어요. 지금 우리아를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우리아의 손에다가 편지를 써가지고 너 이 요압에게 갖다 줘라 하는데 그 내용이 뭐예요? 이 우리아를 맞아 죽게 하라는 거잖아요. 전쟁이 아주 극심한 곳에다 앞세워 놓고 거기서 상대방 적에게 맞아 죽게 하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잔인하고 극악무도하고 정말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10여 년 동안 사울에게 얼마나 쫓겨다니면서 자기가 괴로운 시절을 보냈어요. 그런데 지금 그걸 다 지금 잊어버리고 자기가 사울보다도 더 악랄한 그 죄를 아침부터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면서 그 사람의 손에다가 이 사람 죽이려고 하는 편지를 써서 지금 보내는 거잖아요. 자, 인간이 정말 죄에 빠지면 이렇게 극도로 잔인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자, 이전에 다윗이라면 상상할 수 없는 거잖아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다윗이 지금
영적으로 다윗이 침체기인 거예요. 침체기.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아침은 어떤 시간이에요? 아침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오늘의 하루 일과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하는 그런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새벽에 기도를 우리가 강조하는 것도 그래서잖아요. 우리 정신이 맑을 때, 저녁에 잠 푹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맑은 정신일 때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그러한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이 아침에 이런 엄청난 계획을 꾸미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를 죽이기 위해서 아침에 지금 그 편지를 써가지고 그 사람 자기가 죽이려고 하는 사람의 손에 편지를 붙여서 요압에게 갖다 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죄를 덮는다고 덮어지나요? 절대로 덮어지지 않습니다. 죄가 덮어지지 않아요. 죄를 가만히 두면, 제가 오늘 제목을 죄는 그냥 두면 잘합니다, 이렇게 제가 정했어요. 이걸 어떻게 제목을 정할까 하다가 죄가 그대로 두면 죄는 잘하는 속성이 있구나, 잘하는구나. 다윗이 지금 죄를 어떻게 했어야 돼요? 자, 밤에 지금 저녁에 다윗이 바세바를 범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순간적인 어떠한 욕정을 못 참아가지고 어떤 실수했다고 해요. 그랬다고 쳐요. 실수했다고 치는 거 이게 실수가 아니지만 밤에 그냥 순간적으로 실수했다고 쳐요. 그러면 그 즉시 하나님 앞에 그거를 깨닫고 회개했으면 여기까지 오지 않잖아요. 죄를 털어내지 않고 놔두니까 그걸 덮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걸 자꾸만 이게 죄가 커지는 거예요. 죄가 자라서 자꾸만 커지다가 이게 실패로 돌아가니까 완전히 살인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면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그냥 놔두면 절대 안 돼요. 이거를 털어내야 돼. 죄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라고 우리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죄는 싸워야 되는 거지, 우리 안에 모셔두면 안 되는 거예요. 모셔두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왜 못 박았어요?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어요? 뭐 때문에? 우리의 이런 죄 때문에 예수님 죽으신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고 해서 우리 죄가 다 없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절대로 다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 대신 죽어졌으니까 나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존재가 된 것이 아니잖아요. 너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음으로 인해서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거, 인정해, 너를 의롭게 해주신다라고 그냥 인정해 주시는 거지,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그러한 존재가 우리 존재로 바뀌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는 우리가 싸워야 할 일인 것이.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예수님 우리를 절대로 죄 안 짓게 만들어주지 않아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죄는 가깝게, 우리가 죄와 가까이 지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더라면 어땠겠어요? 어땠을까요? 이런 일을 하게 되었을까요? 다윗이 시편에 뭐라고 했냐면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아침에 내가 주님을 노래하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내가 아침에 주님을 찬양하고, 내 영혼이 아침에 주를 즐거워하고, 이렇게 고백하고 늘 주님과 교제했던 다윗인데, 하나님과 그 관계가 멀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죄와 가까이 하게 돼서 결국 다윗이 이렇게 엄청난 죄를 그렇게 저지르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편지를 받아본 그럼 요압은 어때요? 요압은 어떤가요? 요압은 편지를 다윗이 보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왕이 왜 우리아를 죽이라고 하는 거지?
우리 충성스러운 그 우리아를 뭐 때문에 왕이 죽이라고 하는 거야라고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고, 이것을 왜 이러십니까라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요압이 그 성을 16절에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다. 뭐 멀쩡한 부하들이 많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장수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 우리아도 죽은 거죠. 우리아 한 사람 죽이려고 다른 장수들까지 다 죽게 만드는 거죠. 자기의 어떤 입지를 위해서, 자기의 야망을 위해서 명령이라면 그냥 서슴지 않고 그 어떤 일도 해내는 오늘날 그러한 우리 세상 사람들의 그러한 모습들이 오늘 또 요압의 모습이 또 아닌가. 아무리 부당한 일도 거침없이 해내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를 분노하게 하고 하는데, 요압의 모습도 오늘 너무나 정말 부끄러운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죄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할까요? 죄는 안목의 정욕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다윗이 왜 지금 이렇게 죄악에 빠졌어요? 뭐 때문에? 목욕하는 여인을 보니까 어땠어요?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 그랬어요.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 거잖아요. 눈에 보이는 안목의 정욕. 너무나 좋아 보이고, 너무나 멋있어 보이고, 너무나 있어 보이고, 이런 거 있죠. 사람들이 명품을 왜 그렇게 막, 어떤 사람은 월급 200만 원 타가지고 명품 쇼핑하다가 한 달을 다 그걸 다 자기 월급을 지출한다고도 예전에 본 것 같아요. 왜 그래요? 그게 너무나 좋아 보이니까 내 형편 생각하지 않고 그냥 따라가는 거죠. 너무 멋있어 보여서 저 취하고 싶어지죠. 안목의 정욕이 어디까지 발전해요? 육신의 정욕으로 발전해서 완전히 죄로 이끌어가잖아요, 우리를. 자, 아담과 하와가 왜 그렇게 죄를 저지르게 되었어요? 왜? 뱀이 와가지고 야, 안 죽어. 너도 그거 먹어봐. 너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해서 가서 보니까 그동안에는 먹을 거 천지예요. 천지야. 에덴 동산에 먹을 거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관심도 없어.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거 거기까지 갈 필요도 없어. 그런데 뱀의 말을 듣고 나니까, 이게 유혹이잖아요. 뱀의 말을 듣고 나니까 가보는 거예요. 가까이 가서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하와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너무 한번 해보세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지혜롭게도 생긴, 이게 안목의 정욕인 거예요. 이게 유혹인 거예요. 죄의 시작. 죄가 여기서부터 시작.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해. 보는 것에서부터 너무 좋아 보여서, 너무 아름다워 보여서, 너무 그럴듯해 보여서, 그럴듯해 보이니까 내 걸로 만들고 싶잖아요. 먹게 되잖아요. 취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죄가 우리를 유혹하는 시작이기 때문에. 아멘. 자, 우리가 3장 요한일서 3장 16절은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3장 16절.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잘못 썼나요, 제가? 잘못 썼나 봐. 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36절? 3장 16절. 2장. 네, 2자를 3자로 썼네요. 제가 아까 부고도 보내면서 돌아셨습니다 이러고 가짜를 뺐다고 어떤 분이 알려주시더라고요.
자, 한번 16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아름다워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좋아 보이고 하는 것들, 이거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다 어때요? 지나가는 거다. 그냥 지나가면 괜찮은데 이것 때문에 죄짓게 만들고 죄를 범하게 만들고 죄의 수렁에 빠져서 나중에 우리 영혼을 파멸시키는 그러한 문제가 따라온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부지 중에 지은 작은 죄, 부지 중에 지은 작은 죄, 죄는요 작고 크고가 없는 거죠. 죄는 죄예요. 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큰 죄, 작은 죄가 있을까요? 그 죄 자체가 죄인 거 엄청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 하나 따먹은 게 무슨 큰 죄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그 자체가 죄잖아요. 이것으로 인해서 완전히 영혼이 멸망되었잖아요. 모든 인류가 다 죄인이 되었잖아요.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죽으시러 이 땅에 오셨잖아요. 내가 부지 중에 지은 죄, 이거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그냥 놔두면 이게 이렇게 오늘 다윗과 같은 모습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죄와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은 결국 이 죄로 인하여서 나중에 아주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되죠. 그런데 그것은 다윗이 죄를 깨닫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다윗에게는 엄청난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다윗을 내버려 뒀더라면, 요즘 우리 로마서 하면서 하나님이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면 어떤 일이 생긴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따라서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다 멸망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깨닫게 하셔서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간음에서 생긴 아들이 죽고 나중에 자기 아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의 자리를 찬탈하겠다고 그렇게 하고 자기의 여자들이 아들에 의해서 또다시 겁탈당하고 이런 어마어마한 대가를, 혹독한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대가를 치른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또 은혜잖아요. 깨닫고 정신 차리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날마다 우리가 죄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이 그렇게 연약해. 왜? 우리 안에 다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방치해 두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으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날마다 깨어 있지 않으면 이렇게 신실했던 다윗도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 마귀가 어떻다고 그랬어요? 우는 사자, 배고파가지고 우는 사자처럼 마귀가 날마다 다니면서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고 그러잖아요. 누가 내 오늘 양식거리인가? 누가 마귀가 어떤 사람을 집어 삼킬까? 어떤 사람을 집어 삼킬까 하는 건 누구를 죄에 빠뜨릴까 하는 거잖아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마귀에게 잡혀 먹힙니다. 우리가 가끔 저희 엄마가 아주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동물의 왕국. 동물의 왕국을 그렇게 좋아하셔요. 저는 그거 보면 막 이렇게 잡혀 먹기 이런 거 막 끔찍해. 저는 그거 보는 거 안 좋아하는데 저희 엄마는 이 배심이 대단한 것 같아. 근데 어떤 먹잇감을 누려요? 무리에서부터 떨어져 있는, 엄마로부터 떨어져 있는, 멀찍이 있는 그런 애들을 누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으면 마귀의 밥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죄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자, 죄는 감춘다고 해서 절대로 덮어진다 안 덮어진다? 안 덮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저절로 죄가 안 져지지 않아요. 자, 두 번째는요. 죄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요? 안목의 정욕에서부터 시작된다. 보는 거, 좋아 보이는 거, 멋있어 보이는 거, 있어 보이는 거 여러분 조심해요. 죄 우리를 미혹하는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면 마귀와 가까워진다. 죄와 가까워진다. 죄가 혹시라도 우리가 죄를 안 지어야죠. 근데 혹시라도 잘못하다가 어쩌다 내가 실수를 해서 죄를 지으면 빨리빨리 털어내고 빨리빨리 회개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 우리가 이 죄에 빠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시고 날마다 깨어서 특별히 새벽에 나오셔서 목사님 맨날 강조하시는데 제발 아직까지 한 번도 그래도 순종하지 않으신 분 오늘 여기 계시다면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꼭 나오셔서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해보면 알잖아요. 해봐야 알아요. 해봐야 알아요. 안 해보면 몰라요. 그래서 주님과 늘 가까이 함으로 죄와 싸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